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찬송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이 찬양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에게 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것을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우리의 세례라는 것이 물론 형식적인 세례를 받지만 얼마나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6절 말씀에서 이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다시 죄에 대하여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에게 종로를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탈 수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기를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의 종로를 탈 수 없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십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망이 예수님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시 예수님을 또 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우리도 우리의 죄가 그 안에서 단번에 죽임을 당한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래서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다. 그의 죽음에도 합하여진 자고 그의 살으심에도 합하여진 자다. 근데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졌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럼 우리도 살아나셨다.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다. 더 확실하게 나는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근데 왜 자꾸만 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이거예요. 나는 지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불의에 대하여 죽은 자요, 다툼과 시기와 혈기에 대하여 죽은 자요, 육적인 것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에 살아있는 자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심으로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흐리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적인 무슨 문제, 전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통과 관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지방이냐 아니냐 출신이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거기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죠. 어떤 지역에는 가면 영남 사람이 아니면 아이들 말로 말하면 뭐 쪽을 못 쓴대요. 호남 지방에 가면 여긴 또 어떤 지역 이 사람은 안 된대요. 이거 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도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호남을 특별하게 구분해서 비난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이북. 우리는 이북에서 왔어. 한때는 한국 교회를 또 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주관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나를 여기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이런 확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바로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인도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 엄청난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분의 일꾼이 되었다. 감당할 수 없다. 수고 많이 하고도 나는 자격이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오늘 의로워진 자로 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고백하고 살아야 할 삶의 당위성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다. 꼭 확신하시기